안녕하세요. 바이브타임과 함께하는 구약시간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에서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관련하여 본서에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언급 외에는 선지자 유엘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제사에 관한 그의 지식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잦은 인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유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유엘 자신이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본서의 표제 속에서 본문 속에서도 연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한 추측은 주전 9세기부터 마카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 견해는 크게 바벨론 포로 이전설과 바벨론 포로 이후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요아스 왕 초기인 주전 830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잡고 있습니다. 본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섭리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국가적 선민의식이 반영된 날입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그 소망의 날이 죄로 인해 심판과 애통의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근거 없는 교만으로 두려운 심판만이 그들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는 이처럼 은혜와 심판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유다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구원의 즐거운 날로 알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였으나 유엘 선지자는 그날을 멸망의 날, 캄캄의 날, 심히 두려운 날임을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엘은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을 체험하도록 준비하게 되면 또한 여호와의 날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때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임을 만인에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엘서 1장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하여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엘은 이 재앙이 단순히 천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전반부에서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중반부에서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의 기쁨이 상실된 것,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 자연재해를 여호와의 날과 관련지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유엘 선지자는 앞서의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고 나아가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메뚜기 재앙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심판을 비교하는 부분과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회개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부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엘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은 장차 오순절 때 있을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정한 사명을 지닌 특별한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임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구약의 사사들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은 함께 역사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한 자이면 누구나 성령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은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유엘이 예언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약속은 장차 있을 메시아의 구원사역과 오순절에 일어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구약의 여러 부분 중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한 부분입니다. 특히 본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했던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온전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원수들, 즉 바벨론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심판이 행해질 것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원수들에게 임할 심판의 실상,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후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평화와 번영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남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한락은 잠깐이지만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쾌락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은 심판 때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지킨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요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